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꺾이지 않게 되고 또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 한 전도사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사역지 첫 번째 사역지에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세가 굉장히 많은 성도님이 임종에 가까워 오고 있으니 빨리 와서 좀 기도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누가 옆에서 죽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임종에 가까우니 성도님을 위해서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좀 빨리 와서 좀 기도를 해달라 이야기는 하고 있고, 이 담임 전도사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고,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머리가 너무 복잡한 겁니다. 어떻게든 갔어요. 갔는데 진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성도님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제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무섭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를 그냥 막 하고 그리고 그냥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사택으로 얼른 그냥 도망쳐 갔습니다. 사택에 가서 앉아 있는데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너무 비참해 보이는 겁니다. 야, 이러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나. 옆에서 성도님이 돌아가시는 거 그거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너무 두려워하면 이런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평생 목회를 할 수 있겠나.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면 되는데 이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야, 이제 목회는 내가 그만해야겠다. 내가 무슨 이러고도 목회를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이제 진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이 되었는데 그 다음날이 되었는데 그 성도님이 교회에 출석하신 거예요. 어제 분명 임종기도를 드렸는데 그 다음날 그냥 교회 출석한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랬죠. 그런데 진짜 놀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전도사님이 가장 놀랬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해서 나왔다.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해줘서 살아왔다. 그 말이 전도사님에게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던 것도 이제 그만두지 않기로 결정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었던 삶이 물거품이 되고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바로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요셉이 꾼 두 번의 꿈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펼쳐지게 됩니다. 한 번은 형들이 이제 다 양을 치기 위하여 저 세겜 땅에 가 있을 때 요셉만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해요.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은 잘 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가 있는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이 세겜 땅에 들어갔다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고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그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진멸시키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탈취하는 정말 악한 일을 저지른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은 목초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을 먹이기 위해서 이 아들들이 그곳에 가서 양들을 먹이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로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 가서 혹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좀 보고 와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를 좀 보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100km가 넘습니다. 그곳에 요셉이 혼자 걸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렵게 이 세겜 지역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이야기해 주기를 아마 도단으로 갔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이 요셉이 다시 또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성실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참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과 그 성실의 대가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보았을 때 전혀 반갑지가 않았어요. 이 동생을 보는 순간에 형들이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저 동생을 그냥 죽여버리자. 그리고 죽이고 아버지에게는 그냥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하자. 이런 계획을 그들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 중에 르우벤이 이야기해요. 우리 동생을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리게 하지는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르우벤이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동생을 어떻게 하면 좀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우리 피는 흘리지 말고 생명은 해하지 말자. 여러분, 요셉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에 형들이 한 것은, 가장 먼저 한 일은 옷을 그냥 다 벗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여러분, 화려한 옷, 요셉이 입고 있는 이 화려한 옷은 형들에게 있어서는 증오의 물건이에요. 그 화려한 옷, 채색 옷, 여러분 그것만 봐도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화려하고 그 채색 옷, 그것을 그냥 벗겨버렸습니다. 아마 그것만 벗긴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아마 갈기갈기 다 찢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형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낙타가 아주 온순한 동물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참 온순하고 그리고 인내심도 강하죠.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걸어도 이 낙타는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낙타가 지루하게 걸어가다 보면 이 낙타도 어느 순간에 한계가 다다를 때가 있는데, 이 한계에 다다르면 그때부터 이 낙타가 이를 갈고 그 주인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화가 난 낙타는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차린 주인은 그때 자기 이 주인을 상징하는 모자를 벗어서 이 낙타에게 던진다고 그래요. 그럼 낙타가 그 모자를 다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화가 좀 가라앉게 되죠. 여러분, 형들은 그 옷을 벗겨버리고 다 갈기갈기 찢어버렸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분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이 동생을 향한 이 분노하는 마음, 여러분 그 옷을 벗긴다고 해서 화가 풀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동생을 구덩이에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미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분노의 마음은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는 것으로 표현되었죠. 여러분, 이제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은 벗겨졌고, 그리고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것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되죠. 오늘 아침에 남편이 직장에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기까지 오늘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드라마, 영화는 예고편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고난은 예고라는 것이 없이 그냥 불어닥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것은 형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는 거예요. 왜 형들은 이렇게 무섭게 동생을 공격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없애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에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여러분,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의 꿈, 그 두 번의 꿈은 너무나도 치욕적이고 너무나도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형들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자.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 우리는 너를 죽일 건데 한번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꿈대로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진짜 지켜보고 싶은데 우리는 너를 죽일 텐데 그러면 그 꿈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당장 너를 죽여서 그 꿈과 함께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그 꿈을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 요셉이 꿈꾸었던 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요셉을 통하여 여러분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구덩이에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구덩이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도록 박수치며 응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세상과 마귀는 박수치며 응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옷을 벗겨버리는 수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리고 저 깊은 죽음의 구덩이에 예수님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고 싶었던 것이죠. 수치와 그리고 여러분 구덩이에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처럼 벗겨지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던 온성도 목사님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온성도 목사님이 하신 일은 탈북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 그들을 제자훈련시켜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 중국으로 가라. 중국에 가서 탈북하는 이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에게 제자훈련을 시키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온 가족과 함께 중국 땅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 사역을 하다가 제자를 양육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그만 공안에게 잡혔어요. 취조가 시작되었고 옷이 다 벗겨지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짐 엘리엇 마음 가운데 아우카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오랫동안 그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우카족에게 도착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이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을 반기는 것이 아니었고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내가 정말 기도로 살리라, 이제는 말씀대로 살리라. 그래서 순종해 보려고 하면 세상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대로 살고 싶어도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소원들, 여러분 그 계획들을 그냥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던져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소원들, 그것은 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뒤에 그 놀라운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던졌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는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여러분, 그 구덩이는 물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비가 내리면 그 구덩이에 물을 담아서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덩이에는 물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물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요셉은 그 순간에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워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구덩이에다가 동생을 집어던져 놓고 형들은 한가로이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저 동생을 저렇게 죽이지는 말고 그냥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요. 그리고 그 미디안 상인에게 돈을 받고 이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그 시간에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꺼내지 않았다면, 여러분, 요셉은 그곳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구덩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물과는 다릅니다. 입구는 좁고 밑은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구덩이입니다. 형들이 꺼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요셉은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그렇게 팔려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그 노예들이 서 있는 곳에서 이제 노예로 선발이 되죠. 누가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 요셉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제로입니다. 나이도 어리죠. 게다가 그는 노동이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뽑혀갔다고 이야기합니다. 36절에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졌고 요셉을 가서 죽을 고생을 하며 살라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살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지금 모든 것을 형들의 손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요셉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요셉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에 의하여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돈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것 같고, 사람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것 같고, 고난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것 같고, 이 몸에 있는 질병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내 삶을 움직이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로 하여금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시편 40편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다윗도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깊은 수렁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은 고생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잘한 것 같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마주한 현실은 당장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고 당장
기숙사비를 마련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꿈을 어떻게 꿀 것인가, 이것보다도 당장 앞에 있는 현실은 얼른 돈을 마련해서 계속 학비를 충당하는 것이고, 기숙사를 생활하도록 기숙사비를 마련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도 그렇고 방학 중에도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치킨집에서도 일하고, 고깃집에서도 일하고, 마트에서도 일하고, 창구에서도 일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마련했고 기숙사비를 그렇게 마련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제 삶에 대한 회의감도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생각이 제 삶에 찾아왔습니다. 마치 제 삶이 마치 저 깊은 곳에 빠진 것처럼 제 삶이 그렇게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부모님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집이 왜 저러나, 아니 아들까지 신학교에 갔는데 저 집은 왜 저러나. 이 말 듣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삶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매 순간 저와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덩이가 죽는 구덩이인 줄 알았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던 구덩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에서 저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으로 계속해서 저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사람도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구덩이에 던져지는 비참한 순간을 경험할 때도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다며,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다며, 사람들의 조롱하는 또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 사단은 그때마다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포기하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구덩이에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처음 부임할 때,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주셨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주보 앞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꿈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사랑만 하며 사는 그런 교회, 뜨겁게 사랑만 하며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꿈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자로 세워지는 것 같은데 무너지는 것을 보면,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이런저런 분란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마치 그 꿈들이 그냥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기 힘든데 무슨 그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치 그 꿈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단이 저를 굉장히 참소하기 시작해요. 안 돼,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야, 사람 쉽게 바뀌지 않아, 남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교회 그렇게 세우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참소하는 소리들이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저의 마음을 구덩이로 그냥 밀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참 고통스러워요. 진짜 그런가? 하나님의 꿈과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게 너무 그냥 제 희망사항인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도들을 통해서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을 보게 하시고, 정말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보게 하세요. 그 구덩이에 물이 없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또 그 통로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붙잡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그 꿈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겪을 때도 있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 가운데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쾰른의 아주 어둡고 습한 동굴에서 누군가 쓴지는 모르지만 쓴 벽에다가 쓴 기도문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그 굴에 숨어 있었던 독일인들이 쓴 것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문이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곤 조금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 속에 계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여러분, 그러니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주님의 손이 나를 움직이고 계신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저는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분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덩이에 빠져도, 옷이 벗겨지는 수치 가운데 있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너무나도 큰데 마치 그것이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질 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치와 조롱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구덩이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저 던져진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 벗겨진 것처럼 수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계속해서 움직여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덩이에 빠진 이들을 오늘 건져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구덩이에 던져질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어떠한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늘 새 노래로 주님의 그 건드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의 그 손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돈과 또한 사업과 관계와 질병과 모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건져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로 우리를 아버지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좌절하여 낭망하여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그 손길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운데 빛을 보이시고 하나님 모든 묶임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말씀과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건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묶인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신실하신 그 은혜를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인도하심의 아버지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의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 세상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건드신 은혜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벗겨지는 수치와 구덩이에 던져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과 마귀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없애려고 하고 구덩이에 던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그렇게 끝나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때로는 구덩이에 던져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은 질병도 고난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너무나도 놀라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품게 하신 그 소망은 너무나도 놀라운데 그저 하나님 수치와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구덩이에 집어넣고 하나님 수치를 줄 때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꿈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를 향하여 주신 꿈과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 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하나님 지금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소망의 눈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